예, 저는 오랫동안 불교윤리의 상식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남결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그랬지만 한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느라고 또 애도 먹었고, 조금 이제 익숙해질만 하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국외적인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나고 그랬어요. 저는 계속 평소에 관심 가졌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문 기고도 하고 학생들과 강의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옛날 이야기 같지만 제가 1950년대 말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늘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피난 가서 고생한 이야기, 여러 슬픈 가족사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 이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는지 이상하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서 그런 감정이 솟구치게 됐고요. 특히 이제 다 알다시피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고 SNS가 거의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을 중계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불교윤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마침 불교윤리의 무의시라는 이런 개념이 이 상황에 한번 적용해서 글을 쓰든 또 강의를 하든 그렇게 해서 참 적절한 주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다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는 제시, 법시, 무의시 이렇게 세 가지 보시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시는 이제 통상 이제 제물로서 다른 사람에게 공덕 짓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요. 법시는 이제 출가 성녀나 또 부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정신적인 위안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무의시는 말 그대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생명체가 사는데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요. 생명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그런 공포를 없애주는 만큼 큰 보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전쟁 현장이고요. 지금 우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이 정말 무의시라는 불교의 이 보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든 불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21세기 불자들의 도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무의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무의시라는 것이 인도 전통에서 보면요, 참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의시는 이제 모든 권력자가 백성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이나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반대급부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런 고통을 겪는 어떤 생명체의 두려움을 없애주면 내 권력이 강화된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통치 능력을 부여받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만큼 어떤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저절로 공덕도 따른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접국가들이 난민들을 받고 이런 활동들이 일종의 무의시다. 그것은 난민들을 받아서 그 주변 인접국들이 국내 안보가 위태로워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의 무의식 개념에 따르면 오히려 국내 안보도 안정되고 그 국가의 통치 권력층들도 오히려 그 통치 기반을 획득하는 또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걸로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불교 무의식 전통에서 볼 때에도 아주 적절한 그 대응책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무의식의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고 가장 쉬운 예가 사실 동물입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동물들을 옛날 그 권력자들은 굉장히 우선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실 무의식의 개념이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 무의식을 공포를 없애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게 모든 무의식 정신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동물 같은 경우 뭐 유기견도 있고 뭐 유기묘도 있고 학대받는 짐승들도 있는데요.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바로 무의식의 출발이고 실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대상은 굉장히 무한하다. 식물도 될 수 있고요. 인간도 될 수 있고요. 전쟁 난민도 될 수 있고요. 동물도 될 수 있고요. 기타 뭐 사회적인 약자들 예컨대 뭐 성소수자든 이런 문제들까지 다 연결되는 아주 굉장히 그 보편적인 그런 불교의 대표적인 윤리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만 무의식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경우, 그것이 동물이든 인간이든 뭐 환경이든 생태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의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조그만 어떤 그 실천이라도 하려고 할 때 무의식은 사회적인 어떤 관심도 대상도 되고 나 스스로도 공덕을 짓게 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덕 짓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는데요. 무의식을 너무 어렵고 큰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으로 삼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그 간단한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이 곧 무의식을 실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 그 무의식을 꼭 뭐 의식하다기보다는 예컨대 우리가 동물에 대한 관심, 뭐 유기견이라든가 또 동물과 관련된 어떤 각종 단체들의 어떤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연장시킨다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 일반 불자들이 할 수 있는 무의식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이고 경주시 간포읍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말씀 많이 드렸던 그 대표적인 그 불교 유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가문사지도 있고 기름사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성무대의 총본산이 된 골굴사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골굴사가 골굴암이라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꼬꾸랑거리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뭐 한 40리길이 되는 길을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골굴암과 기림사를 다니면서 불심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불심이 가득한 어머니였고요. 그 과정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적인 정서를 갖게 됐고 또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늦게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아시는 스님에게 우리 막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그 부처님과
관계 있는 대학에 한번 원서를 내보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사실은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고요. 그 위에는 자연스럽게 불교를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큰 엄덕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께서 지금의 저의 어떤 그 시인의 말을 패러디하면 뭐 9할 이상을 부처님을 공부하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윤리의 어떤 상식화 혹은 대중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교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깊게 연구하는 것도 학자의 임무지만 또 바꿔 생각하면 지금처럼 각종 그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상식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각인되게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교계신문에 투고를 하든지 연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방송 계기가 있으면 최대한 불교를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불교 상식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불교에서는 자리이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타자리라고 그러지 않고 자리이타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한테 먼저 이익이 되는 것이 동시에 남한테도 이익이 되는 방법이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내 스스로의 어떤 마스크 쓴다든지 이 작은 실천이 내 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염도 막는 이런 효과가 있듯이 남을 위해서 살아라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빚는다는 아주 좋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리이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스스로의 그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어렵지 않게 우리가 같이 그 하와 정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하는 좋은 말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 버마, 이제 미얀마죠. 미얀마 그 스님들이 이제 쓴 이런 그 책 속에 미얀마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가시가 나무잎에 떨어지나, 나무잎이 가시 위에 떨어지나 구멍이 뚫려서 고통받는 것은 나무잎이다. 그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 힘이었거나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시에 찔리든 자기가 힘이 없어서 가시 위에 떨어지든 고통받는 것이 나무잎이라는 이 말을 듣고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요. 좀 더 우리보다 혹은 나보다 뭐 약자에 있거나 혹은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대장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로 최근에 읽은 책 속에서 발견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가 나무에 떨어지나 나무가 가시에 떨어지나 고통받는 것은 가시가 아니고 나무잎이라는 그 말을 정말 감명 깊게 제가 읽게 됐고요. 뭐 많은 좋은 말이 있지만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결국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그것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불교의 율장과 보살계를 이 시대에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진하고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의 법장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저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과 함께 불교를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해나가면서 향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불교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고 학인 스님들과 함께 수행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선 제 주 전공이 이제 계율, 율장과 보살계 부분인데 특히 보살계 부분에서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가장 익숙해진 게 비대면의 모습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속에서 불교가 만들어졌고 그러한 속에서 인과라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활용해 왔었는데 비대면,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 불교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불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를 또 연구하고 또 많은 분들께 좀 더 익숙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또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속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게 바로 인터넷이죠. 모든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있고 만남들도 또한 줌이나 여러 가지 웹엑스 등의 화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또 사람들과의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인터넷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 사람들이 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가끔씩 이런 가상, 인터넷의 공간 속에 있는 건 내 자신이 아니라는 좀 착각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실수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속에서도 분명히 윤리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인터넷 속에서의 윤리관, 특히 불교적 삶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를 계속 생각하다가 이 인터넷 까르마라고 하는 책을 제가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누구도 빼놓지 않을 정도로 SNS나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중성인 것 같습니다. 인격의 이중성. 현실 속에 나는 친절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SNS로 이렇게 해소를 한다든가 그 안에서 사람들께 나의 이면적인 모습을 자랑을 한다든가 요새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은 결코 자신에서 벗어난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을 중심으로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반드시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같이 자신이 한 말 그리고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이 언젠가 그 결과를 자신에게 또 되가져오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보고 사람들이 인터넷 속에서의 윤리관 그리고 불교적 가치관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 까르마라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고민해보고 성찰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불교에서 일단 업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인과응보, 자업자득. 좀 더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선인 낙과 악인 고과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업은 우리 이런 실생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동안 계속 적용되어 왔었는데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현실적 사회와 지금은 인터넷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더 나아가 요새는 메타버스라는 표현까지도 나와서 함께 이중 구조적인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분명히 이 업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만들어진 게 인터넷의 업, 그래서 인터넷 까르마라는 표현을 신조어로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의 그런 불교적 가치관, 즉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인과응보로 또 업을 받게 되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는 표현이 인터넷 까르마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까르마 안에도 제가 인용한 이 담마바다 법구경의 구절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쇠에서 나온 녹이 그 쇠 자체를 갉아먹어서 없애듯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신 스스로를 더 힘든 곳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즉 우리가 하는 인터넷 속의 댓글이나 그런 표현들이 다 구업인 것입니다. 말의 새로운 표현으로 그런 메신저화되고 문자화돼서 그 안에서 기록이 되는데 사람들은 말로만 하게 되면은 그 순간을 모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은 조금 더 다릅니다. 글로 쓴다는 건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과거에 철없었을 때 저질렀던 일이 성인이 된 다음에 다시금 떠올라서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삶은 그런 것이죠.
이 인터넷에 있는 이 업의 결과라는 것은 단순히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록으로 남아 영원히,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뒤라도 그 기록은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보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은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까르마 속에 또 들어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수단이 빠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태어남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에 의해서 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고 그 행위에 의해서 천인이 되는 것이다. 즉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삶 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즉 인터넷 속에서 내가 지금 좀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현실 속에서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지금 내가 잘 성찰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고 더 나은 내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이 있을 때 바로 지금이 더 빛날 수 있고 그 지금은 지나간 또 어제가 될 것이고 다가올 미래의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좀 더 성찰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새 다시 이제 떠오르긴 게 싸이월드죠. 싸이월드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다시금 이제 세상 속으로 나와갖고 그 안에 보면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글이나 자신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지우고 싶다고 하는데 또 지워지진 않죠. 영원히 남아서 자신을 또 괴롭힐 때도 있고 또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도 많은 질문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역시도 그 시대의 나였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지금의 모습에 반성할 부분들은 반성하고 또 그걸 참고할 부분들은 철저히 참고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또 외면하고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기록들, 당시의 내 생각과 나의 삶이 그곳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철없던 시절에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사진이 일지언정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들 그리고 제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바라봐주고 오히려 그걸 자양분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토대로 삼는 것이 더 긍정적 마음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방금 지금 싸이월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이월드 지금부터 한 20년 전, 15년 전의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많은 SNS나 카카오톡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20년 뒤에 그게 다시 싸이월드가 돼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곳에 올리는 글, 말, 사진들이 향후에 여러분들께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까르마는 기록입니다. 단순히 업은 그 결과를 나한테 갖고 와서 그 인과응보를 받으면 끝나지만 인터넷 까르마는 다릅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10년 뒤, 나아가 30년 뒤, 50년 뒤, 더 나으면 자신이 죽은 뒤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그 모습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성찰하고 우리 불교의 조고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 발밑을 잘 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오늘, 지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잘 확인해서 하루하루를 자신의 삶으로서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자신으로서 살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까르마는 단순히 인터넷 속에 있는 자업자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 표현들이 있죠. 4차 산업혁명, AI, NFT, 코인 또는 메타버스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공간은 이제는 가상의 공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랑 함께 공존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동시에 발전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면서 시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공간에 있는 책임을 다 인터넷 까르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올해까지도 계속 코인 붐으로 사람들이 많은 또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자신이 거기에 뛰어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것에서 자신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우리랑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는 핸드폰
그 자체가 바로 AI라고 할 수 있죠. 주인의 모습, 즉 판도라의 상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자신이 숨길 게 들어있더라고 하면 그 AI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AI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 표현들과 기록들을 잘 남겨야 됩니다. 너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또 이러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아바타, 즉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 공간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제2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게임 속에 있는 나 역시도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그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그 게임이라는 공간 속에서 나의 모습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책임감을 갖고 또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인터넷 까르마라고 볼 수 있으며 불교의 다음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우리 화엄에서는 중중무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요새 표현으로 하면 멀티버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다중우주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중우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현실 속에 지금과 같이 메타버스와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중중무진이며 영화 속 표현의 바로 멀티버스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잘 바라볼 때 오히려 더 바른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찾아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공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인 락과 악인 곡과의 가르침이 다 펼쳐질 것입니다. 예, 제 전공이 아무래도 그 계율, 특히 그 중에서 보살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살계는 이 율장과 달리 수행자 개개인이 자신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가 나갈 때 지켜야 할 것들을 잘 담아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많은 변화와 변혁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것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불교에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보살계, 즉 우리 삶 속에서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구분을 불교적으로 이 시점을 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불교적 삶을 영위하며 사람들이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즉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토대가 된다는 계율을 현대적으로 조금 더 알기 쉽게 해석하고 또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 저희 해인사입니다. 제가 해인사를 참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해인사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세요라고 하면은 단언코 저는 법보전에 있는 주련 때문에 해인사를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보전에는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는데 수많은 부처님의 경율론의 가르침을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가르침을 아우르는 바로 주련이 법보전에 쓰여져 있는데 바로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 즉시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각도량하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즉 우리는 막연한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거를 얻을 것이다라고 그러한 깨달음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복한지를 알 때 바로 바른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이며 부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보전의 그 글귀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 즉시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며 그 가르침 때문에 지금도 해인사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라는 개송을 제가 가장 가슴 깊이 담아두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개송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생태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그 해결책으로
불교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남궁선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가지고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또 사회적인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일상생활에도 활력이 떨어졌었죠. 근데 그동안에 저는 나름대로 시간을 내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또 시간 주어진 대로 글도 쓰고 해서 나름대로 보람찬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또 제주도 용머리 해안도 갈수록 물에 잠기고 있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용머리 해안을 구경을 해야 되고 하여튼 주위에 환경의 위기의 심각성 말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죠. 전부 열대지방 과열이 우리나라에서 나고 있고 심각한데 60년대 후반부터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부터 인식을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면 환경이 중요한데 꼭 의사는 병을 들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화타가 뭐 그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가. 화타는 병을 갖다가 난 사람을 고쳐주고 화타의 둘째 건 나기 전에 고쳐주고 제일 큰형은 난 줄도 모를 때 고쳐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큰형이 제일로 위대한 의사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환경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봐요. 그리고 공기가 나쁘면 금방 죽잖아요. 연탄가스 중독에서 죽고 공기가 나쁘면은 그런 식으로 환경 문제가 제일 첫 번째 건강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 참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잖아요. 해가 쬐는 것도 당연하고 맑은 공기도 당연하고 물도 맑은 게 당연한데 지금 인간들이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공기도 사 먹죠, 전부 다. 응? 우리가 청정기를 둔다는 것 자체가 공기를 사 먹는 것이고 뭐 생수를 사 먹는 것보다 물을 사 먹고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또 돈을 번다고 환경을 해치고 또 건강이 나빠지니까 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제1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교 교리는 연기법인데 연기라는 것은 상생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생사상은 생명 살림인데 저는 그래서 환경운동의 출발점은 생명 살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를 갖다가 버리고 불살생을 실천하는 소욕지족의 삶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졸 흐르는 발원지의 물길이 큰 강을 이룹니다. 또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조그만 행동 하나도 커다란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나 먼저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의 소금물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100명 중에서 서너 명만 열심히 뭉쳐서 노력을 하면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경전에 환희수라고 하는 앵무새가 대나무 숲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산불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앵무새가 물가에 가가지고 날개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와서 물을 털어가지고 껐습니다. 꺼질 리가 없죠. 그렇지만 앵무새는 끝까지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반복해서 일을 했는데 다른 짐승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앵무새를 비웃었어요. 그 당치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앵무새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석천왕이 나타나가지고 앵무새에게 물었어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현생에 다 못 오면은 내생에도 이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서 불을 껐다고는 그런 불교 경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원력을 세우고 이루려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천적 행동은 뭐 온 지구인이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원력을 가진 사람 몇 명이 노력하다 보면 다 동조 세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같이는 안 되고 경제 성장 위주의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되고 생태 유지 내지 번영 이런 초점을 맞춘 그 인간의 생활로 바뀌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경 문제는 정치인은 정치인들 할 일이 있고 경제인은 경제인들 할 일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 할 일이 있고 가난한 사람, 부자, 어린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개인이 계속 정부 탓만 하고 사회 체제만 탓을 해가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면은 환경 문제는 요원해집니다. 나 하나라도 열심히 실천할 때 남들한테 귀감이 되고 남들 자극을 하고 하는 것이지 남이 다 한 뒤에 내가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환경 문제는 요원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기회가 되면은 항상 뭐 강의도 나가고 글도 쓰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될 수 있는 환경을 잊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하면서도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적게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이를 적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채식주의를 지향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생명체를 적게 죽일 수 있고 또 지구 환경을 좋게 할 수 있고 일회용품을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데 그거 전부 다 지구 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불교가 생명 살림의 종교인데 거기에 맞는 행동을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생활 속에서 운동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 시간을 따로 내고 돈을 들이고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건물 안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을 하고 방 안에서는 좀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선풍기를 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사용을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남의 탓만 해가지고 환경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또 저는 또 계속 기독교 계통의 기관에서 학교도 다니고 또 거기서 의사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천지창조나 부활이나 이런 구원 사상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사실 같지가 않고 너무 꾸며낸 얘기 같고 그러다가 불교를 접해보니까 너무 불교는 딱 맞는 거예요. 트집 잡을 데가 없어요. 교리가 완벽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 불교를 믿게 됐죠.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으면 태아가 건강할 수 없잖아요. 응? 그리고 지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인간이 건강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생명체도 건강할 수가 없다. 응? 근데 불교에서는 자타불의를 얘기하듯이 자연과 인간 관계를 갖다가 의정불의라고 해서 환경과 나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말이 저한테 상당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의정불의는 영혼의 진리구나 싶어가지고 환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우주와 지구가 큰 나,
대아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환경 문제에 더 열심히 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불교책을 3권을 냈는데 불교로 바라보는 생태 철학, 그 얘기는 불교 사상을 뽑아가지고 현재 생태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 짓고 어떻게 해결책을 낼 것인가, 그러한 초점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환경이 나빠지는 이유가 우리 업의 결과라고 봤어요. 그래서 불교 업사상의 생태 철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야 불교 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걸 초점을 썼는데, 나중에 책을 출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첨가를 했죠. 보완도 하고 그러면서 불교로 바라보는 생태 철학이라는 그런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생태 보살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현재 불교 환경연대 회원이기도 하지만은 전라북도 불교 환경연대 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의 공기와 땅과 물을 청정하게 하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걸 목적으로 불교 환경연대를 결성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면도 신경을 쓰고 사회적인 면도 신경을 쓰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도 신경 쓰는 그런 불교 환경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그 중생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모든 중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단체. 환경단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 품같이 포근한 환경단체, 진짜 저 환경단체에서 허락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환경단체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자들을 만나고 또 같이 모임도 해봤는데 그 환경 문제 따로 내 행동 따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불자들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다 종교인들 회식하는 거 똑같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좀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자. 나름대로 물론 그 회원들 중에서도 노력하는 부분 많이 있어요. 물을 참 전략하는 사람, 종이도 애껴 쓰는 사람, 뭐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가지고 뭐 죽이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첫째, 환경 문제에 우리가 제일로 등한시하지만은 먹는 문제, 식생활 문제가 환경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생명 존중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혼자 뭐 소리 질러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읽으면서 사구계 중에서 그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사도를 행하매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실천이 중요하고 무슨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부처님은 자기를 형상으로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소리를 뭐 듣기도 원치 않았고, 부처님 내가 가르친 것을 네가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라는 것이지 그런 식의 그 다른 종교에서 행하듯이 그런 것을 원치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젤로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은 현실에는 집착인데, 일체유의법, 여몽환보영, 여로여거전, 응작여시관, 우리말로 하면은 일체 생멸법이라는 것은 뭐 꿈과 같고, 뭐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쭉 나오는 그런 것을 갖다 항상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욕심도 적어지고 뭔가 다른 사람과 같이 공생하자는 그런 사고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슴 깊이 새기고 수시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